평화. 오늘도 야고보서는 참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작은 키에 조종이 되듯, 또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말이 재갈을 물리고 고비를 쥐어진 기수에 의해서 조종당하듯, 그리고 조그만 불씨 하나가 나중에 거대한 산을 태우듯 인간의 이 작은 혀 하나가 정말 인간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음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혀로 하는 말 중에 정말 무서운 그리고 간교한 말을 요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요설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을 믿음으로 이끌도록 만든 그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혀 하나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악의 세력 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물론 혀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혀가 없다면 아무리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거나 드러나기 어렵겠죠. 그만큼 혀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최초의 죄와 원죄와 함께할 정도로 정말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육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로 축복하신 말씀의 원천이 된 이 혀가 오히려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불의 모양으로, 혀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성령, 그러니까 이 혀는 거룩함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리고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을 쓰러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것 또한 혀의 폭력입니다. 군 시절에는 많은 이들이 언어 폭력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생활을 하면서 행해지는 언어 폭력들에 대해서는 그 상처가 몇 배나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도자고 그리스도인이고 마땅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수도 생활하면서 저도 정말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그런 언어 폭력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 것이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우리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묵상을 또 성찰하게 합니다. 많은 예언자들, 정말 훌륭한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분들의 좋은 말씀, 선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갖가지 거짓 뉴스를 퍼뜨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소문을 냈죠.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초대교회 때 그런 식으로 박해를 받았죠. 그런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습니까? 수많은 이들을 박해하게 되고, 또 수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을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의 빛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혀로 주님을 믿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몸과 행실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주님 평화.